네, 여기 아빠가 더 이기적이잖아. 묵상 간증입니다. 새 아이가 있는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한 번은 첫째가 동생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서로 더 많이 놀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째에게 한 번만 양보해 주자라고 말했지만 첫째는 내 차례였단 말이야. 이 장난감 내 건데 왜 내가 가지고 놀지 못하는데 라며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들 장난감보다 내 것이 더 많잖아. 그리고 동생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놀았어 라고 하였고 너 정말 이기적이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전에 아빠가 더 이기적이잖아 라고 소리 지른 지 씩씩대며 자기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 믿어 사명감을 가지고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녀 고난이 있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우리 가정은 다를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11살이 된 첫째는 동생들보다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이 되면 화를 내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아빠인 저의 행동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로는 죽어서 후손에게 성의를 남겼는데 저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저의 이기적인 모습만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아빠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야근을 합리화하고 출장 가서 혼자 지내는 시간을 즐기는 부재중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저와 함께 놀고 싶어 다가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습니다. 심지어 주중에 휴가를 내는 날이면 아침에 이불에서 나오지 않고 출근한 것처럼 숨어서 스마트폰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속죄물을 먹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나 혼자만의 육체적 편함을 구한 것을 회개합니다. 첫째 아이는 토라진 후 얼마 지나고 나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아빠 미안해요라고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저를 후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 첫째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막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드릴 번제가 있다고 하시니 10대에 접어든 아이들 앞에서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아빠가 되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매주 토요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족 앞에서 저의 이기심을 회개하겠습니다. 주말에 혼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과 1시간 이상 놀아주겠습니다. 네, 이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 아론은 후손에게 이 성의를 이제 오늘 이 제사장의 그 옷을 이렇게 성의를 물려줬는데 저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모습만 남겼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며 자신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도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나의 또 이기적인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가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보면 나와 있는데 29절에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론의 이 성의는 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거룩한 옷이라고 하겠죠.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이것은 후계자가 입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누가 입게 되어지냐? 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입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 직분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져야 되듯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이잖아요. 이 제사장직은 여러분에서 딱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의 사명으로 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적용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본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30절부터 33절을 보면요.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래서 네, 먼저 30절부터 보면 이제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이 아들은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섬길 때 이레 동안에 네, 이렇게 입어야 됐고, 31절에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3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33절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위임식 수량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제와 번제로 드리는 부분, 또 모세의 목으로 돌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남은 부위를 회막문에서 삶아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 먹을 수 있었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32절에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라고 하잖아요. 이 떡은 무엇이냐면요, 그 무교병 있잖아요. 무교병, 무교전병, 무교과자, 이것을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특별한 교제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곧 특권이자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31절부터 33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과 기쁨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34절에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면요, 그날 주시는 은혜는 그날로 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다음 날에는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친밀함과 그 특권은 유통기한, 그 은혜의 유통기한은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의 이 교제를 내일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35절부터 37절을 보면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36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37절에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위임식이요, 제사장 위임식이 2일 동안, 7일 동안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7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을 7일이었잖아요. 7일. 그러니까 이 성막이 그렇게 천지창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 이렇게 7일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 7일 동안 진행했다라는 거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제사장한테 이 같은 일을 7일 동안, 처음 7일 동안 반복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속죄제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체질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 삶을 체질화시키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데 36절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제사장으로서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5절부터 3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개선해야 할 영적 체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제사장 직분을 체질화하듯이 우리도 이 영적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겠죠.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듯이 매일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습니까? 38절, 39절을 보면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라고 해가지고요.
이 제단에서 매일 상번제를 드려요. 이거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려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렸다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래야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거와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침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38절 3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40절부터 43절에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41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서요, 이 제사를 위한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소제라고 하고 있잖아요. 소제. 그래서 여기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건 약 밀가루 1.8리터 정도 되고요. 또 곡식을 찌어 짜는 기름 4분의 1은 이거는 약 0.9리터 이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1흰을 더한다는데 이거는 0.9리터 정도가 돼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이걸 상상해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띄우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제단 아래에서 장작을 태우는데 거기다가 밀가루랑 기름까지도 붓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불꽃이 크게 올라갔을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재물이 이제 다 탔을 쯤에 마지막에 전제로 포도주를 붓잖아요. 그러면 이 불꽃이 크게 올라갔던 것도 볼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포도주를 부어주게 되면 포도주의 향기가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 올라가는 그 불꽃, 그리고 이 포도주의 향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된단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매일 드린 이 2마리의 어린 양이 이렇게 매일 드리는 이 제사는 결국은 번제로 매일 드려줘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철저한 헌신을 또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떠올랐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매일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의 그 친밀함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최종 목적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원한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4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또 백성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제사를 통해 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하시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억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은 너희와 만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림으로써 나를 기억하라라고 한 것은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이 44절부터 46절까지의 적용 질문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데일리 크리스천, 즉 매일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